5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선물로 주사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루의 첫 시각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펴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총명함과 명철로 인생의 모든 삶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배울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복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절히 알므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나를 소중히 여기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거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멍에가 무겁고 인생의 삶이 너무나 거칠고 험하여 괴로움이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고 늘 기도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구체적인 표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응답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내려짐으로 날마다 믿음 위에서 인생의 삶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 하루의 삶을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생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 열방을 위하여 선교 사역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기도의 일꾼이요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인생의 삶을 기도의 힘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므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며 모든 싸움을 싸워 주실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 마음의 사랑과 존중과 공경으로 대할 줄 아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날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흐르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그 낯빛에서부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잠언 2장 1절서부터 15절의 이 말씀이 또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1절로 15절의 말씀은 지혜가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러한 유익이 있구나,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그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면 인생의 삶은 보다 더 형통하고 평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항상 되뇌이면서 말씀이 주는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의 조건문으로 문장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면, 그러면 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지혜를 향한 간절한 그 마음, 그 추구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나의 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계명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차판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간직한다라고 번역되어진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간직하다는 뜻 말고도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깊숙한 은밀한 곳에 잘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마음속 깊은 곳에 보관해 둠으로써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서는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데만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라. 마음이 항상 그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 불러서 그 지식을 좀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더 높여서 내게 명철을 달라고,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소리 높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은보다는 더 금이죠. 그러니까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은이라고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러한 어떤 문화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3천년 전의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천년경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적혀질 당시입니다. 자,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때가 기원전 한 3천여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기원전 3천년 무렵에 이집트 땅에서 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2.5배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되어진 문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의 이야기입니다. 금보다 은이 더 비싼 겁니다. 그것도 2배 반이나 더 비싼 겁니다. 이렇게 은의 가치는 고대 세계에서 금보다 2배 이상이나 더 비싼 것이 은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은이 기원전 2000년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이 신약 시대가 접어들면서 은을 채굴하는 그런 방법들이 더 개선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은하고 금하고의 가치가 거의 대등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신약 시대의 그런 이야기였고, 나중에 이것이 15세기, 16세기가 지나가면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캐나다와 미국이 되는 거죠. 저 미국 땅을 발견한 유럽 사람들이 그 미국 아메리카 땅에서 은을 굉장히 많이 채굴하게 되면서 이 은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됐고, 그 이후서부터 금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요즘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2000년대 2021년 지금은 금값이 은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보통의 경우는 금이 은보다 한 60배 내지 70배 정도가 더 금이 더 비싼데,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무려 100배 이상이나 금이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마다 은을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때마다 3천여 년 전에는 은이 금보다 한 2.5배나 더 비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또 살피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간절하게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유익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면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더 크게 세상적인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주는 축복은 처세술이 능통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익과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얄팍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알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분이 대통령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분도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어떤지 그분이 정말 나랑 관계를 맺으면서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아무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어떤 누구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더 친밀한 그런 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보배와 같이 그렇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에게 더 친밀한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교를 다녀서 얻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식과 명철을 그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6절 하반절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감추어진 보배처럼 찾고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번역을 여러분 그 7절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해설해 놓고 있는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오른쪽 맨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습니다. 자, 그 조그만 글씨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한 지혜, 히브리 말로는 투시야. 이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된 이 투시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공이나 좋은 결과를 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쉬운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성공. 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대로 한다면 성공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 이것이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며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시고 또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말씀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지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됩니다. 이 방패는 세상의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세상의 패역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와 같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패역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패역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이 12절의 번역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으면 참 의미가 새롭습니다. 세번역에서는 패역을 말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지혜가 방패가 되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이 완전한 지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13절의 말씀, 이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위는 패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방패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속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방패가 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는구나.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방패를 가지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방패를 주시면 그 지혜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호를 받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잘 보존되어지고 지켜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남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내 삶을 잘 보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지혜가 주는 유익이 계속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9절 말씀.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그러면 그 지혜가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잠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삶을 즐거움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괴로움이 많지만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즐거울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의 말씀에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며 축복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면 근신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잘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는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근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말과 행실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실을 조심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겁니다. 행동을 조심하면 자기를 잘 지켜서 자신의 그 행동이 삼갈 줄 알고 조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비방받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고, 행동에 실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말과 행실을 삼가고 조심할 줄 아는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로 그 근신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 여러 가지 모든 사물을 또 사건을,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 이게 명철입니다. 잘 분별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잘 분별하면, 다시 말하면 해석할 줄 알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면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로울 이유도 없고,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에서부터 시작할까, 실마리가 뭔가,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명철이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게 명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명철인데,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 이게 명철입니다. 바로 이 명철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쭉 풀이해 드렸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그러니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주시는 근신과 지식이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이것은 금보다 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이나 은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줄은 모르지만 인생의 크나큰 난관과 많은 고통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해결해낼 수 있는 해결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선물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가 이 귀하신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이 잠언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기면서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에 또 영상이 올라가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아, 지혜가 이러한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셔서 이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명철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내 자녀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패가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며 칭찬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근신하는 마음이 생겨서 늘 말과 행실을 삼가고 조심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명철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가 주는 축복을, 이 유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지혜와 명철을 부어달라고 더 깊이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간절하게 구함으로 지혜가 주는 놀라운 축복을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